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에 오는 것도 또 자유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도 깨어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중에 계속 이 본당을 열어놓고 개인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하고 다 출입 시간을 다 적지만 적고 오셔서 우리 개인 거리를 충분하게 유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꼭 한 번씩은 이 본당을 밟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복음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제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시는 행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행적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베풀던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물에 빠질 때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세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아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강 하류였을 것입니다. 그 밑까지 먼 거리를 찾아와서 세례 요한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친근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체면이나
지위 같은 것을 생각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주님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다 버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세례는 죄인이 회개한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죄 씻음을 받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 십자가의 징벌을 받으셔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주님이 직접 우리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겸손과 자기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이 세례 요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에게 나심으로 죄가 없으신 우리의 메시아, 중보자요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렸다고 말합니다. 막았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냥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한에게 꼭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요한은 결국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 앞에 영적인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겸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은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요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의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을 행한다,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주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가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주님께 세례를 준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곤란한 일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메시아로서 솔선수범의 겸손을 보이시며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나의 자랑을,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을 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고 겸손이 없는 자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는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자세, 나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다 권리를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든지 때로는 원치 않게 과분한 직분을 맡을 때도 있습니다. 큰 역할을 감당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일 때도 있죠. 누구는 낮아져서 쓰임을 받고 누구는 높아져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주의 몸을 이뤄가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 또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또 죄인들과 함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우리 죄를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내려가시고 세례요한 앞에 머리를 내밀고 고개 숙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이게 겸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복종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지만 인간의 낮은 몸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도록 하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토록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우쭐해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장하려는 그 모든 태도를 우리가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주의 본을 쫓아 주님을 따라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세 가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 영적 사건들이 일어난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공생애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갈등하고 또 막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주님의 때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을 담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라는 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을 약속하시고 또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임하셔서 모든 믿는 자 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셔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감당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제 시작되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하늘에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으로 오셨고 자신의 영혼의 고통과 몸의 희생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입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고 종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드리는 헌신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주님처럼 겸손한 종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종이 되지 않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맞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으로 자신을 세상에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세례 받으신 것 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오직 요단강 세례의 이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 이런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